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책망의 소리나 가슴 깊이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기도 가운데, 은밀한 기도 가운데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나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나 시원한 생수를 마신 듯한 상큼한 기분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두려움이나 살기를 느끼는 공포,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새 생명의 신비함을 가지는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그윽한 향취를 느끼거나 향긋한 향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패한 기름덩이나 음식 아니면 동물의 시체나 시신이 썩는 고약한 냄새를 맡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또 다릅니다. 동남아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김치 냄새, 간장 냄새, 된장 냄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 우리만 못 느끼는 겁니다. 갓난 아기는 아기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훈련소에 가보면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젊은 청년들이 땀을 흠뻑 흘린 채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한 처녀들이나 아가씨들이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 냄새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일터마다, 업소마다,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다 냄새가 있습니다. 양계장에 가면 닭 냄새가 납니다. 양돈장 축사에 가면 돼지 냄새가 납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는 중국 음식 냄새가, 프랑스 제과의 베이커리에는 향긋한 빵 내음이 납니다. 커피숍에는 커피 냄새, 주유소에는 주유소의 이름 냄새가 있는가 하면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기름집에는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납니다. 떡볶이집에도, 문구점에도, 병원에도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냄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에는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현에는 어떤 냄새를 사람들이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틀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어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자세,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의 향과 우리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극한 아름다운 향취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좀 들게 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할까요? 근데 오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면박을 주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향유 향기가 그윽한 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향유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가지의 향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향유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50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장소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곳에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때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3번의 향유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식사 초대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여기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 몸을 팔고 노래를 팔고 향을 제공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견신해서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향유 내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 8절에 나타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르다는 이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다른 데는 한 옥합인데요,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눈물을 뿌렸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없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향유 사건입니다.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아까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었고, 여기는 같은 베다니에 있는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 지금은 문둥이가 아니지만 한때는 한센병자였던 그가 이제 한센병에 고침을 받고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이건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괴괴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유월절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아까는 한 근인데 한 옥합이 한 근이에요,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단숨에 그 집안 전체를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이 영원토록 기념이 될 것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분내었다고 말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마을이죠?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베다니, 그 뜻이 벳안이에요. 집, 슬픔, 괴로움, 고통, 번민, 아픔, 슬픔, 눈물, 이게 아니, 벳아니. 눈물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 아픔, 질병의 집, 그곳 베다니. 집은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한때 문둥이였습니다. 비록 과거에 한센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문둥이가 아닌 그런 사람, 그가 한센병자였을 때
그는 강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조와 격리 이제 완전히 따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약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격리가 무엇인지 상당히 절감했습니다. 국민의 5분의 1은 적어도 격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격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조와 이런 격리가 아닙니다. 한센병 격리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외롭게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멸시라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무감각의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센 병자를 한 번에 10명씩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한센 병자에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어도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은, 이 한센병은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잘 보면 그가 한센병인지 아닌지를, 문둥병이 아닌지를 제사장이 가서, 너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율법에 이른 대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라고 진단과 그리고 그 병으로부터의 깨끗함도 모두가 다 이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복음이 전파되는 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의 사건은 기념될 일이라고 하심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슬픔과 고통, 아픔과 번민, 가난과 눈물, 슬픔의 베다니를 향유 향기가 가득한 마을로 바꾼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 한센병이라는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고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토록 영원한 기념할 사건을 만드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이 비결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식한 그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죄인인 여인들이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러합니다. 마태가 그러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병고침의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될 만큼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참된 평화와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시신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숨겨진 제자, 소위 스파이 제자가 되었던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날때부터의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못의 동함과 상관없이 고침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던 것을 다 흡의하여 많은 의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여전히 병은 점점 더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깨끗함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괜찮아요. 꼭 아파트 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아멘. 이 주님을 만난 역사예요. 과부의 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주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에 죽음이 새로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졌을 때 그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의 아픔을 안고 주님께 찾아와 주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 개 같은 여자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눈이 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의 인격과 삶에도 기적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혹시 죽은 예수를 만나고 있나요? 주님을 만남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향유 내음이 가득한 그 집의 비결에는 한 여인의 독특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머리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요를 염려하여 백성들이 요란을 일으킬까봐, 소동을 일으킬까봐 염려하여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도권 내의 기득권자들, 요사의 말로 표현한다면 교계의 지도자들과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몹쓸 깡패나 어떤 폭도들에 의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요사의 말로 굳이 말한다면 무슨 총회장 목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학교 교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계를 썼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두 개의 이 향유의 사건들은 그냥 발을 씻고 향유를 발에 부어 머리털로 그를 닦아 주었다, 씻어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냥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옥합을 깨뜨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지금 옆에 공사하는 공사장에 가서 품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이 얼마냐고, 요사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 기술자들은 30만 원 이상 받고 보통 일하는 사람은 20만 원 받는데요. 그럼 300데나리온 곱하기 20만 원, 얼른 계산이 안 되죠? 6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9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돈을 이 여인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안 놀라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 돈이 많아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참으로 놀라운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향기가 그윽한 집이 된 그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드림이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깊이 담긴 희생의 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거나 서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오니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을 드리오니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것을 드릴 테니 아들 장가를 보내주세요. 이것을 드릴 테니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드릴 테니 신랑 하나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드린 것입니다. 어떤 소원도 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싸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냥 부었다고 말하는데 옥합을 깨뜨렸다.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을 빌리면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는 그 병을 쓰지 않겠다, 이제 기름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향유는 기름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름병이 깨어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는 그것을 빈 병을 두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붓고 빈 병을 두면 그 병 볼 때마다 내가 300데나리온 향유를 드렸는데 이게 맨날 기억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도 없이 기념도 없이 아무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말 없이, 의논 없이, 조건 없이, 약속받은 것 없이, 남들이 얼마 드렸는가 비교함이 없이 드렸습니다. 누구의 눈도, 누구의 생각도,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종려주일,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나귀를 드렸던 나귀의 주인들처럼, 주님이 쓰신다는 그 한마디에 나귀를 내놓았던 그 주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옥합, 그것을 깨뜨려 드렸던 겁니다. 기쁨으로 드렸을 겁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드렸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에이 그러니 그냥 기다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순전한 드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복음 생활을 우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찬송과 기도가,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입술로 찬양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드림이 있는지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드림, 조건 없는 헌신이, 자랑 없는 겸손이, 감동과 감격이 섞인 수정 같은 눈물의 희생이 향유, 향기, 거룩한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알아달라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좀 평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향유내음 가득한 그 집, 그것은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주옥 같은 한 단어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배단이, 아픔과 고통, 번민, 슬픔, 눈물, 고난, 그 집을 기쁨으로, 환희로, 즐거움으로, 유쾌함으로 바꾼 것. 문둥이, 그렇습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질병,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러한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썩은 냄새가 그렇게 코를 찌르듯 나는 그곳이, 고름 냄새 가득하던 그곳이 아름다운 향기 내음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동네로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때문이요, 지옥 같은 그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그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랑 까닭이요, 헌신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우리 집이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만남과 그런 헌신과 그러한 고매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그 머리에 쏟아부은 이 여인의 행동과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언어가 있을까요? 사랑 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며 내 삶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향기나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비전 선포 및 건축 헌금을 약정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행정국장 유장로님으로부터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현금과 헌금 약정한 것이 모두 33억 6천여만 원 된다고, 기존에 드린 것까지 약 44억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일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누구가 얼마만큼 헌금했는가, 나와 우리 가족들이 드는 것은 알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목양적 차원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괜찮죠? 안 괜찮아도 어떡합니까? 벌써 봤는데. 약정자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과부 집사님이 드린 약정 헌금 때문에 제가 휘둥그레졌습니다. 40대 중반인 그 과부 집사님은 수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분이신데 제가 너무도 궁금해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남편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도 11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칸을 마련하였는데 그곳에서 지금 사랑하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장성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두 아이가 20살, 22살로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약정을 듣고 보내는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했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일산에 있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전한 말씀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씀 속에 그 거룩한 및 광성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 1억 이상 건축 헌금을 한 분이 18명이었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 했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억을 이분이 그래 나도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여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살아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초등학교 때 다녔던 시골 도시 교회는 이미 어릴 때 예배당이 다 지어진 건물에서 아빠 엄마가 함께 섬겼던 그 교회에 섬겼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드리지 못했고 그 이후 나이가 들었어도 가는 교회마다 이미 지어져서 건축 헌금을 한 번도 못 드리는데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중앙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다니 그래 나도 1억을 드릴 수 있다면 얼른 집값을 알아보았더니 살 때보다 1억 이상 올랐더래요. 옳다 됐다. 그래서 팔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서 두 아이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큰 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그랬더니 엄마 마음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다 엄마 마음에 동의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건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이거 팔고 그 돈 갖고 다시 집은 사지 못하니까 전세로 가지 뭐. 그렇게 하세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저는 이렇게 소개하지만 그 과부 집사님은 눈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울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데 표현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떠난 뒤에 때로 외롭고 힘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일이 아직도 막막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괜찮아요. 그리고 금방 눈물 닦고 씩씩하게 또 일하는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도전을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입술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지만 내 삶은 금방 드림의 시간만 되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아름다운 드림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 드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